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조금 더 얘기하면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또 어른들은 손주들도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의 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축복을 받으며 성장하셨어요. 축복 공동체에서 축복을 받으며 성장하셨어요. 성경은 축복을 아주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생육하고 또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셨을 때에 엘리자벳을 마리아가 만날 때에 어린 예수님을 축복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정결례를 행하러 갔을 때 시몬을 만나죠.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축복을 베풀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28절에 32절을 보게 되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축복해 주는 거죠. 아기를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기도는 예언과 같고요. 또 축복기도는 아이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로 부모님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축복을 베풀어 주면서 그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이의 생애 가운데 미래가 되도록 예언해 주죠.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원래 축복이란 말은 좋은 말을 해주다, 그런 뜻이에요. 또 아이의 생애 가운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축복의 언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크게 만들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잘 성장하려면 축복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게 필요한 거죠. 교회는 축복해 주는 곳이잖아요.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빌어주는 공동체인데,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아이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요. 또 씨앗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 위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참 중요하잖아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거잖아요. 사람 위에 은혜가 머물고 또 교회 안에 은혜가 머물고 또 어떤 집에 가면 하나님의 복이 머물고 은혜가 머무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람을 키우거나 또 우리 스스로도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인간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씨앗을 심었다는 거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씨앗을 심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우리가 심지만 또 비침하고 또 물을 주지만 은혜가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게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철저하게 의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은혜를 늘 강조해야 되고요. 은혜를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가 없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리차드 파스터 목사님은 영적 훈련과 성장하는 책에서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인간의 의지와 결심의 능력을 통하여 내적 변화를 얻는 일에 실패할 때에 내적 의는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놀라운 인식의 문 앞에 서게 된다. 우리 속에 필요한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내적인 일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내면의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도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거든요. 또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 수는 있겠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처럼 또는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환경은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이걸 우리는 교육 환경, 신앙 성장을 잘할 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제가 먹기 초기에는 성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이 몸부림을 쳤는데 거듭 실패했어요. 거듭 실패했어요. 지금 와서는 제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은 제가 만들어드려요. 예배를 할죠. 또는 이렇게 아카데미, 제자반, 목장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지만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설교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옛날에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걸 거듭 확인했고요. 또 육신적인 목소리의 크기나 또는 그런 설득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만약에 누군가 변화됐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천사의 보호 속에 성장하셨어요. 천사의 보호.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역사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시켰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An angel of the Lord라며 썼어요.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천사가 이렇게 보호해 주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요. 헤롯이 죽고 나니까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나사렛 땅으로 오게 하죠.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셨고요. 또 모든 천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상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로 언제 천사들이 이렇게 역사하는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더니 천사가 동원됐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나중에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고 기도할 때 천사가 인자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거죠. 성경은 이 천사들의 얘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목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력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주니까 상상하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천사는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종을 드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런데 히브리서와 성경 전체는 이 천사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매일 밤 기도해요. 하나님 새벽 기도에 천사를 움직여 주십시오. 주일마다 하나님 천사를 움직여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영적인 세계,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또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사탄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가브리엘을 막았어요. 그때 미가엘이 찾아와서 그 사탄을 물리쳐 주므로 가브리엘이 다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천사가 동원될 때 위기 가운데 건져주고 또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 신비롭게 천사가 와서 안내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균형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갈 때 꼭 필요한 성장이죠. 첫째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장했어요. 2장 40절을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이건 육체적 성장을 의미하며 강화해지고, 이건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하죠. 52절을 보게 되면 키가 자라가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들이 몸이 잘 자라도록 또 몸이 건강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했던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도 요한은 육신이 강건하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물론 몸이 좀 쇠약해지긴 하지만, 그러나 늘 어린아이 때부터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몸도 잘 돌보아야 되거든요. 성경은 육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육의 성향, 죄를 지려는 육적인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우리 몸은 거룩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지혜가 성장했다는 거죠. 40절에 보면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가 점점점 충만해져 간다는 거죠. 52절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도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지혜 안에 지식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의 지혜가 점점 자라고 점점 성장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지혜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랍비들, 선생님들을 만나서, 영적 스승들을 만나서 나눴던 질문과 대답 속에 우리 지성이 어떻게 개발되고 지혜가 충만해지는가를 알게 되죠.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보면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지 12살 때 얘기입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어떻게 지혜를 얻으셨죠? 첫째로 예수님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신 거죠.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지혜를 얻는데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좋은 스승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또 예수님 자신이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때마다 훌륭한 스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기를 들으면서 훌륭한 멘토를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이동욱 목사님 같은 분, 하영주 목사님 같은 분, 또 리처드 파스터나 달라스 윌라드 같은 이런 분들을 제가 스승으로 만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스승이 된 사람들은 이제 정말 자기가 배운 것들을 정말 전수해 줄 수 있는 좋은 제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제는 문득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 가운데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젊은 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젊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누굴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 부모 사람들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전해주지만,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생애, 앞으로 남은 생애, 내 남은 목회 가운데 나의 모든 가진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것과 내 스승들을 통해서 배우게 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제자의 가장 큰 영광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고요. 그 스승의 가장 큰 영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주자들을 보면요, 탁월한 연주자들은 훌륭한 제자를 만나면 집에 데려다 키웁니다. 그냥 바이올린, 첼로를 비롯해가지고 피아노뿐만 아니라 탁월한 제자를 만나면 아낌없이 써줍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역사는 계속해서 훌륭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연세가 지긋하시면 그동안의 경륜과 무르익은 지혜를 이제 제자들에게, 또 이제 막 올라오는 젊은 후배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경청을 통해 지혜를 얻으셨거든요.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경청은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잘 들을 때 지식을 얻게 되고요,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듣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돼요. 우린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말 잘하고 쉽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경청한다는 것은 존중을 의미해요. 우리는 존중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잘 들어주는 것, 중간에 말을 좀 자르지 않고 조금 더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경청은 훈련이고요.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 법이죠.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게 돼 있고요. 잘 들으면 하나님을 얻게 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얻게 돼요. 저는 스승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노트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입을 닫고 질문한 다음에는 받았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지혜를 얻으셨잖아요. 묻기도 하시니 하나님이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꾸 질문하세요. 질문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질문을 가졌다는 것은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 또는 의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질문이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들에게 무엇을 배웠느냐고 묻지 않고 무엇을 질문했느냐고 물었다는 거죠.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죠. 왜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가? 정말 89년도에 교회를 처음 개척했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너무 궁금해서 어떤 교회는 성장하는가? 설교를 해도 잘 변화가 없고요.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좋은 멘토들에게 찾아가서 여쭤봤고, 때로는 한 질문 때문에 4시간 차를 타고 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4시간 동안, 그리고 하룻밤 자고 30분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귀한 내 삶의 물꼬를 터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짧은 대답들이었기 때문이죠. 의심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지만 의문은 중요한 거죠. 의문 또는 질문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질문한 것은 거의 잊어버리잖아요. 네 번째, 예수님은 대답을 통해 지혜를 드러내셨죠. 자,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되지만 우리의 지혜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지혜롭구나. 저분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는 대답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제가 그 당시에 랍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질문이 무슨 뜻인지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들은 다음에는 그 질문에 대한 그 이해와 분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적합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한다는 것은 표현을 잘한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건 다 보고에 보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를 잘못했어요. 레포트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 쓴다는 것, 또 말한다는 것. 그러니까 듣는 것과 함께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분은 사람이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감동을 주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크 트웨이는 말하기를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네. 이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칭찬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하는데 필요한 게 신뢰거든요. 자녀들에게 자꾸 믿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안셀림 그린이라고 하는 분은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좋은 걸 발견하는 게 믿음이고, 그러면 칭찬이란 무엇인가? 내가 발견한
그 좋은 점을 말로 표현해 주는 것. 이게 칭찬이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란 뭐냐면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축복 기도고 이것이 축도예요. 축도. 원래 이 축복하다는 말은 조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율로지.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좋은 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덕담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표현을 해주는 것.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세 번째, 예수님의 영성에 성장했죠.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건 관계의 영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관계가 언제 놀랍게 눈에 띄게 되냐면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6월절에 보통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올라오는가 봐요. 6월절에 돌아가는 길에 하루길이 지나도록 예수님 부모님이 그냥 친구들하고 잘 가겠지 생각한 거죠. 안 보이니까 다시 성전에 예루살렘 올라보니까 성전에 계시는 거죠.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이건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죠. 그 당시에 물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는 이제 그냥 양아버지지만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49절에 참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성전은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각성을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난 경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을 할 때에 영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육신의 아버지밖에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내 삶이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은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을 두고 어디를 떠나면서 이제 너희가 많이 컸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연락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연락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여쭈어라. 놀라운 거죠. 자, 신학대학 갈 때 저희 어머니가 첫 학기 학비를 주셨어요. 물론 딱 한 번.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의 종이라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거다. 네가 정말 주의 종이라면 너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너의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신학대학 졸업할 때까지 성실하게 공급하셨어요. 성실하게. 지나간 수십 년 생활 동안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응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훈련은 딱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말씀 훈련 하셨어요. 말씀. 누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한 세기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에요. 늘 하시던 대로 영성 훈련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예수님 암송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할 때도 암송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경을 암송하셨어요. 영성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기도 훈련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이게 영성 훈련이에요. 습관이에요.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그중에 말씀과 기도의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의 인간관계가 점점 성장했어요.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성,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에서 사랑스러워 가셨다. 자, 인간관계 핵심 뭘까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품이에요, 성품. 그럼 예수님의 성품의 두드러진 성품의 특징이 첫 번째가 순종이잖아요. 이 사건 위에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품은 순종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드릴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려면 공경이 먼저가 아니에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공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공경을 하겠어요?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또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먼저 배울 게 뭐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먼저죠. 아니,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먼저죠.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서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게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우리 스스로도 일평생 동안 성장해야 돼요. 특별히 성품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균형을 이룰 때 몸이 건강하고 또 지혜가 계속 자라야 돼요. 어른이 되셔도 지혜는 계속 자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균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끝없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어른들이 많으신데 어른이 되신 다음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신앙의 진리들을 잘 가르치기 필요해요.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이민교회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사나워졌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교회들이요. 그리고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고 품는 것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은 배려하시고 섬기시고 때로 침묵하시고 다 품으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교회가 7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된 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질려가지 않고 뭐든지.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자꾸 품으셔야 돼. 관용해야 돼. 덕스러워야 됩니다. 교회가 덕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덕스러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셨어요. 히브리서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나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뭐 너무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에 가난과 고난이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어린이집이 되면 꼭 존 맥카터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곤 하는데 오늘도 나누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오 주님이시여, 나의 자녀를 이렇게 키워주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 자신을 일치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할 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주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로 키워주소서. 바라옵건대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해요. 그를 안일과 쾌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역경 속으로 인도하사 폭풍 속에서도 용감히 일어설 줄 알고 패자를 불쌍히 수 있는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고상한 자녀,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녀, 웃는 것을 배우게 하실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장래를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자녀로 키워주소서. 그리고 또 유머를 알게 하시고 인생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살면서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시며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평가하지 않는 겸손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또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이며 참된 지혜는 개방된 것이요 참된 힘은 온유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면 아버지, 나는 감히 이렇게 고백하겠나이다. 내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 데올라드 메가더 장군.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요즘 제가 설교를 결론을 맺을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결론에 예수님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나에게 왜 나를 밥 먹여주지 않냐고. 예수 얘기해달라고 밥 먹여주는데 내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고. 내가 누구 얘기를 하는 얘기냐고 도대체. 나에게 성도들이 예수 말해달라고, 예수 증거해달라고 사례비 주는 건데 내가 누구를 전하겠냐고. 미쳤냐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육도 지금은 다 경쟁적인 교육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쉬지를 못해요. 다 경쟁. 그래서 학생이 50명이면요 다 경쟁하기 때문에 다 적이에요, 적. 이 성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슬픈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점점 더 성장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